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는 보는 사람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보는 사람으로. 마가복음 10장이잖아요. 마가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말합니다. 마가가 부유한 집안이었고 괜찮은 집안이었지만 그가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중도에 이탈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과는 서먹한 관계가 형성됐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오히려 로마에서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그의 수행원이 되어서 열심히 다했고 손수 성경도 말씀도 편지도 대신 써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연금되었을 때에도 옆에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고난의 종이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고 살았는지 예수님의 행동에다가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아주 생생하게 리얼리티하게 그렇게 풀어서 써줍니다. 혹 로마인들이 못 알아먹을 것은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습관에 맞추어서 풀어서 써주기까지 하는 자상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인자 구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고난받기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 거의 6장 7절까지는 갈릴리의 예수님 사역을 표현하고 있고 8장 27절까지는 갈릴리 주변으로 있었던 일을 표기하고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10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걸 가르치십니다. 이혼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아이들의 것이다 하셨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을 때에도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고 또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하면서 얘기해 주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섬기는 자, 종이 되어서 낮아지는 자가 으뜸될 것이다 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갔던 사건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이 위에 갈릴리에서 이렇게 쭉 요단강 쪽을 따라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 여리고를 들렸다가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코스입니다. 코스. 오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여리고성 들렸다 가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시고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려고 하던 때에 그때가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 빠져나가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지 이름도 바디메오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디메오예요. 아버지는 디메오,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 근데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아들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디메오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아들 이렇게 하지 누구라고 불러주지도 않은 만큼 그런 약한 존재 아니에요. 얼마나 바디메오 인생이 불쌍합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밖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쳐다본 적이 없어요. 소경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했겠어요. 여러분 하루만 눈을 감고 살아보십시오. 정말로 배운 것도 없고 불편하기 이루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구걸하고 살아야 해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비참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삶을 쓰레기 취급했을 거예요.
귀찮은 존재로 저리 가라고, 멀리 가라고. 그러나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 이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그가 이제는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의 지식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적인 일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변화와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를 때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 앞에 섰고, 바디메오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실 때, 이 무릎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진 질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보고 사니까 아마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요청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걸 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 같은 답을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한번 우리도 해봅시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 바디메오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보기를 원했고, 우리는 소경이 아니니까 다른 것을 요구할 거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바디메오 같은 답이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고 사는 그 답답함, 한 번에 눈이 열리고 볼 수 있게 된 바디메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를 향해서 바디메오 같은 그 답답함을 예수님이 느끼실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이 답답함을 이제는 보는 사람으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는 보는 사람 첫 번째는요, 크게 한번 합시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셔버려요. 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이제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예수님을 봐버렸어요. 이제 곧 보게 되어 이제는 봅니다. 그 앞에 예수님을 봅니다. 바디메오가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그분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의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누구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무인도에 배가 난파당해서 두 사람이 표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여기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 맞다고 하고, 한 사람은 여기는 사람이 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의견이 대립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증명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 사람은 증명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 살았던 흔적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산 적 없다는 사람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증명을 해요? 없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옆에 여러분 포인세티아죠. 꽃 보이시죠? 이빨이 빨간 거. 예. 제가 오늘 새벽에도 또 어제도 봤어요. 저 빨간 잎 안에, 꽃같이 생긴 저 빨간 잎 안에 얼마나 기가 막힌지 거기에 수술들이 이렇게 나 있는데, 또 거기는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반짝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아니고 이걸 누가 하실까? 기가 막혀요. 또 봄 되면은 저게 이파리가 또 어떻게 해집니까? 파래져요. 근데 또 때가 되면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빨개집니다. 근데 저거는 어디서 빨개진지 아세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빨개집니다. 밝은 곳에 두면 빨개지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상징하는 넥타이를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메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저도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붉은색으로 골랐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꽃을 피우시고 그분의 선홍색 피를 세상에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저 포인세티아는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꽃이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붉은색을 피우고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왜요? 저 꽃 하나만 봐도, 봄, 여름, 가을, 겨울만 봐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처음으로 저기 신안 홍도를 갔을 때 홍도 앞에를 배를 타고 한 바퀴 섬을 도는데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하나님 계시구나. 사람 보고 몇 천조를 준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드냔 말이에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늘 보시고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으니까 깊게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의 제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나 똑같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피할 길이 없었어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미의 뱃속에서 첫 번째 태어난 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다 죽어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은 죽었네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더 패스오브라 그러죠. 6월절 넘어간 거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2마리의 양을 간택합니다. 한 마리의 양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에다 안수해서 다 정가시켜 구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 양은 굶어 돌아다니다가 짐승에게 잡혀 먹여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양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친히 아사셀 양, 광야로 쫓겨나간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법궤 밑에, 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고 부르지요. 그 속죄소, 이걸 카포레트라 부르거든요. 그 법궤의 뚜껑, 금으로 되어 있는 그 금뚜껑, 거기에 2개의 그룹 천사가 이렇게 그 속죄소 이 카포레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지은 우리 백성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실 마음이 생기면 제사장을 살려서 내보내요. 근데 1년 동안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면 그 대신 누구를 죽이냐면 여기 들어온 대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네가 대신 죽어라. 그래야 내 가슴이 차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죽여버려요. 대제사장의 치맛자락 밑에는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근데 아무리 밖에서 들어도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죽인 거예요. 그때에는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죽은 대제사장을 걸어요. 그리고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 되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이제는 보는 사람으로 뭘 봐야 하나?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처음 본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본 사람은 자기였습니다. 여지껏 내가 누군지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해도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왜? 나는 늘 내 냄새를, 체위를 맡고 사니까 그렇게 냄새 난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아이고, 옷자락이, 옷소매가 왜 그렇게 더러운지, 아니 왜 이런 티셔츠는 이렇게 더러운 걸 입고 내가 살았는지, 아이고 얼굴에 때가 끼고 손가발이 더럽게 때가 묻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야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야, 냄새 나니까 저리 가라고 했구나. 아, 이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좀 씻고 다니라고 했구나. 아, 이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이 거지야 하고 놀렸구나. 이제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추악했구나. 나는 나에게 전념돼서 나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아, 내가 이랬구나.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늘 그래 왔으니까, 늘 맡아오고 살았으니까, 어쩌면 나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살았으니까, 나의 이 못된 습성, 고집, 아집, 나의 욕심, 나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누가 알겠어요? 나도 바디메오처럼 나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뜨고 자기가 직접 자기를 보니까 이제서 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었구나. 내가 이래서 사람들이 그랬구나. 알게 된 거죠.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눈을 뜨고, 영적인 좀 눈을 뜨고, 내 고집, 내 욕심, 나만 잘난 거, 나만 생각하고 사는 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체위에 진하게 오염되어서 내가 냄새 난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 이런 것들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보시고, 두 번째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나 자신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가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인데, 나는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매일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성경처럼.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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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무너졌습니다.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안 무너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지가 부족해서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이, 내 정성이, 내 열심이 부족해서인가? 왜 저 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나에게 있는 이 큰 문제거리가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너한테 함성을 지르라고 한 적이 있더냐? 내가 너한테 7바퀴 돌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내가 너한테 매일 한 바퀴 돌라고 한 적이 있더냐? 내가 언제 너한테 저 성을 네한테 주겠다고 한 적이 있더냐?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돌고 있는 성은 여리고 성이 아니라 내가 돌고 있는 성은 내 욕심의 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내 욕심으로, 내 욕심의 성을 돌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자신을 한번 깊이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의 성을 돌면서 주님 무너지게 해달라고, 저건 나에게 주시라고,
내 의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의지 앞에, 예수님의 마음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눈을 뜬다면 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보고 내 자신의 추악함을 봤다면 이제는 주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변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디메오는 내가 제일 불쌍한 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바디메오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제일 불쌍한 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가혹한 일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나 억울합니다. 내가 제일 불쌍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고생한다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눈을 뜨고 나서야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나보다 연약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지구의 3분의 1, 내가 지구의 인구가 75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 80억 넘었다고요. 근데 이 지구에 80억이 넘고 있는 이 수많은 인구들이 그 중에 3분의 1은 아직도 하루 세 끼를 먹지를 못해요. 굶고 살아요. 굶고 산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좀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떴다면 주변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합시다. 좀 베풀고 삽시다. 좀 나누고 삽시다. 주변을 둘러봅시다. 한 남자가 이렇게 다짐했어요. 난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집도 없고 뭣도 없고 나중에 안정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나도 주변을 돕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먹었어요. 뭐가 있어야 베풀지. 내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두고 봐. 나도 나중에 성공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막 돕고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툭 치면서 여보게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얘기 하나 해줌세. 산골짜기 농부가 소를 샀다네. 근데 그 농부는 무지해. 몇 달 후에 자신의 노모가 환갑이야. 그래서 그 환갑 잔치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풍성한 우유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네. 손님들한테 신선한 우유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날부터 그는 소에게 절대 젖을 짜지 않았답니다. 왜요? 모아놨다 그날 한꺼번에 잘라고. 애들이 아빠 우유 좀 주세요. 안 된다. 안 줬어요. 애들이 아무리 보채도 모른 채 하고 어머니 환갑날까지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소를 끌어다 놓고 우유를 짰습니다. 나왔을까요? 한 방울도 안 나왔다 그래요. 여보게 자네가 그 농부 같네. 나도 나중에 성공하면 반드시 베풀고 살리라.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아니야.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언제 베풀어야 됩니까? 지금 베풀어야죠. 지금 우유를 짜내서 나누어 줘야죠. 그래야 소가 더 많은 우유를 꺼내놓지요. 날마다 짜 주어야죠. 그래야 소가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사실 수 있고 주변을 둘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는 눈이 떠졌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52절을 보십시오. 끝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추악한 내 자신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